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바른 성경으로 구약 성경 269페이지. 여호수아 6장 17절.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에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의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놋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그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라 하였으므로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여자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여자의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과 놋그릇과 철그릇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두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아버지 집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제목은 여리고 성 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여리고 성의 함락입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 이 여리고 성 함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으로 하달하셨습니다.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서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 잠잠하고 돌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될 때에는 7번 도는데 6번째까지는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 바퀴 때에 크게 외치고 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신앙적인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말한다고 하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간 것은, 정명한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돈다. 그렇게 돌았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리가 만무하죠. 무슨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신앙적인 요소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함입니다. 순종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여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이 함락된 신앙적인 세 가지 요소를 말하라 하면 제일 먼저는 말씀,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순종,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여리고성과 같은 요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그 요새를 전명할 때에 이와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 행위 하나하나를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될 줄을 믿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순종할 때에 오늘날의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주의할 것 중에 첫 번째는 외치지 않아야 될 때는 외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외치라고 명령하실 때는 또 강하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런 말씀이 있죠.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쳐라, 강하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말하면 그 한 사람의 말이 무슨 그 불씨가 되어가지고 또 옆에 사람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마치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조용하고 있다가 한 마리가 개굴거리면 옆에 있는 개구리 따라서 또 개굴거리고 온 저수지가 다 시끄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이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하면 덩달아서 나서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덩달아서 할 때에는요 그 한마디 말이 두 마디가 되고 세 마디가 되고 자꾸 증폭되어 가지고 복잡한 일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하도록 명령하셨을 때는 철저하게 잠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해야 될 때 내 자신이 잘 잠잠하면 나부터 잠잠하면은요 그 분위기가 잠잠한 분위기로 갑니다. 아무리 시끄럽고 그래도 나부터 잠잠하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덩달아 시끄러우면 온 그 교회가 다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자,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가 될 때까지 그 이전에는 아무런 미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좀 무너지는 기색이 있고 두 바퀴 돌았을 때는 좀 금이 가고 세 바퀴째는 뭔가 좀 나타나고 그래야 돌아가는 이 재미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눈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갖고 7번 목욕을 하였죠. 1번, 2번, 6번 할 때까지는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마지막 완전하게 순종할 때에 그의 몸이 문둥병이 완전히 낫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그 사환을 시켜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구름이 올라오는지 보고 와라. 1번 올라갔다 와도 구름이 안 나타나고 2번 올라갔다 와도 2번 나타나지 않습니다. 7번까지 그렇게 해라. 7번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할 때에는 완전한 순종, 마지막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고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받은 바 명령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대지로 나눈다고 하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하고 또 백성들의 두 번째는 순종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맹세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명령 17절로 19절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자,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달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또 전달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아가지고 무엇을 전달했는가, 그 전달한 내용이 본문에서 세 소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절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예, 여기 진멸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명령의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진멸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할 것. 진멸한다.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진멸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 개역 성경에는 밭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요. 원문을 번역할 때에 진멸하라 혹은 바쳐라 이렇게 각각 따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는 같은 것입니다.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라. 자, 그러면 왜 진멸해야 될까?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백성들에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봄에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논두렁에 그 여러 가지 짚이나 그 풀들 완전히 다 불러 태워버리죠. 이 불러 태워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병충해나 여러 가지 가라지 이런 것들이 그 논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들과 어울려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혼합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진멸하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바쳐야 된다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왜 바쳐야 될 것인가?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첫 번째 성입니다. 열매로 말하면 첫 것이지요. 첫 열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 것으로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바칠 것은 바치고 진멸할 것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깝다고 해서 진멸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삼는다고 하면 사울 왕이 걸어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눈에 좋지 않고 파리한 것들, 소나 양 중에서 비실비실한 것들, 그것들은 죽이는 척을 한 것이죠. 결국은 그때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다가 마침내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멸할 것은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완전히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한 명령의 두 번째는 라합과 그 가정은 살려둘 것. 라합과 그 가정은 살려둘 것. 이 라합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잘 숨겨주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 두 정탐꾼에게 간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 2장 9절로 13절 라합의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예, 이거 보면 이 라합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시원치 않고 멸시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있는 믿음은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입니다. 거기 11절 끝에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가 뭐 기생이었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한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13절에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예,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지금 두 청탐꾼에게 간청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그 조건으로 이 라합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방 여자고 기생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무슨 인간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없지만 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죽음에서 구원받는 이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구원의 원리는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기생 라합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일을 순종할 때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벽하게 진멸하고 죽이라고 한 것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가 잘 살펴보고 찾고 또 찾아서 한 심령이라도 그 택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도 기생 라합과 같이 본래는 이방 사람이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하나를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철저하게 순종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 어디 있을까 찾고 또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그 길로 잘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명령의 세 번째,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의 창고에 드릴 것.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릴 것. 본문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녹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예, 이 진멸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불로 태워서 아예 그냥 멸절시켜버린다, 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지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들은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불로 태워버릴 때에 불에 타지 않은 것들은 별도로 구별해서 여호와의 창고에 들이도록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
이것은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것입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여리고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11조와 같은 것입니다. 첫 것, 첫 새끼, 맏아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렸는데 구약시대의 11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로 39절, 느헤미야 10장 35절로 39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10장 35절. 우리 토지에서 나는 첫 소산과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의 첫 열매를 매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며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맏아들과 가축들의 첫 새끼 곧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우리는 처음 익은 밀가루와 들어바치는 제물과 각종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 성전의 창고방에 두고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 토지의 11조를 주기로 하였으니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읍에서 11조를 받게 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아들 제사장 하나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레위 사람들은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성전의 골방 곧 창고에 둘 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들어바치는 제물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거룩한 기물들이 있는 창고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에 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 그 본문의 표현을 쭉 보면 첫 소산, 첫 열매, 맏아들, 첫 새끼,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두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곧 11조라고 본문에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대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워서 진멸하고, 그 중에 그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은과 금, 놋그릇과 철그릇 이런 것들은 불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분부한 것입니다. 자, 이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그 11조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 때의 11조가 새롭게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돌아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 베델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중에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지요. 야곱이 11조를 드렸던 그 표현한 그 기록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는 없었을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 자신과 함께 그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거기서 말하는 첫 새끼 곧 11조를 드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벨 때에 비로소 11조가 시작되었을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은 다 먹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곧 11조 정신하고 같은 것입니다. 왜 같은 것이냐? 그들이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구별하신 선악과는 먹지 아니하면서 다른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그 주신 바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선악과는 저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10분의 9, 나머지 여러 가지 과일들 그거 먹으면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며 사용하며 쓸 때에도 하나님의 신앙 원리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서부터 우리는 이 11조의 정신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없었을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은 그 날 가운데서도 별도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제 그날은 쉬지 않고 쉬시고, 그러면서 안식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 이전에 천지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하나님도 일하시고 7번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복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11조의 근본 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11조 정신, 선악과 정신, 그리고 6째 날, 7번째 날 쉬는 것, 이것이 다 같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11조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에 대해서는 이 안식일, 신약시대의 주일, 이걸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이 구약시대의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한 그런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창조의 규례로 주신 그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지키고 신약시대에는 그건 폐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규례가 뭐 구약에만 적용되고 신약에는 적용 안 되고,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도 물질에 대해서는 11조를, 시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지킬 때에 제대로 그 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 진멸할 것은 진멸하고 또 여호와의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정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명령 3가지.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것? 진멸할 것. 두 번째는 라합과 그 가정을 살려둘 것.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것과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의 창고에 드릴 것.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3가지 종류의 그 명령을 했는데, 백성들은 이 명령을 잘 순종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도 차질 없이 잘 순종했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과 21절 읽어보세요. 20절.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하였다. 여기 두 번째 대지력의 백성들의 순종인데, 이 전체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순종했습니다. 일치단결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비로소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 그들은 외쳤고, 그 외치는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성벽이 위에서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은 그 무너진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또 진멸할 것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21절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도 다 칼날로 진멸했다. 전쟁을 하긴 하는데 너무 잔인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뭐 어린아이까지 죽일 건 뭐 있을까요? 뭐 소나 양이나 나귀가 뭐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까지 죽이도록 하셨을까? 자, 이건 잔인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 심판 앞에서는 뭐 남녀노소 심지어 짐승까지도 예외 없이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라 하였으므로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여자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여자의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예, 그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또 그 두 사람 정탐꾼에게 라합을 그 멸망하고 진멸할 여리고 성에서부터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그 라합과 그의 부모, 형제, 여러 식구들, 친척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는 것은 비록 그가 여리고 성에서는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부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얼마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성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잘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완전한 건 아니죠. 물론 구원 자체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잘 겪은 다음에 진정으로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식구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절대 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지만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킬 때에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은 제일 먼저는 가정에게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친척에게까지도 이 신앙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최소 사회 조직 단위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게 함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가정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노아의 8 식구들이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라나 롯 다 구원을 받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빌립보 그 성에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릴 때에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하나의 믿음이 먼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장 먼저는 식구들에게 큰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혹시 현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여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라합의 식구들 이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빼어내고 그 성을 다 불태웠지만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들은 그 속에서도 구별하여 여호와의 집 창고에 드리고 또 라합은 뒤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 읽어보세요. 24절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과 녹그릇과 철그릇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두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아버지 집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예, 여리고 성을 진멸하는 가운데 은과 금, 놋그릇, 철그릇 이것들은 다 여호와의 집 창고에 잘 들여놓고 또 기생 라합은 이때에 구원을 받았고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때까지 기생 라합의 그 식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잘 살고 있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에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진멸할 것들은 진멸한다 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인데, 그때에 구원받을 사람은 확실히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또 진멸할 사람들은 반드시 진멸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포도 추수가 나오고 곡식 추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추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를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을 곡식 추수로 비유하여 말씀하셨고, 믿지 않고 심판에 처하는 사람들은 포도 추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곡식 추수는 성도들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서 충실한 알곡으로 잘 연그러 갈 때에 마지막 날 천사를 통하여 예리한 낫을 되어서 이제 그들을 추수하여 천국 창고에 드리는 이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고, 또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들이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고, 또 그 포도는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즙 틀에 그것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것을 밟으면 거기서 그 포도의 그 즙이 나오겠죠. 그것을 성경에는 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 넘치는지 그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것이 1600 스타디온에까지 퍼져나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운 모습을 그 포도 추수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 여러분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 아십니까? 그 분노의 포도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걸 두고 그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자, 이 여리고성 침략, 이 모습은 곧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는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 믿음 없는 그들은 철저하게 포도 추수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추수를 당하게 되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피가 온 땅에 넘쳐나게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 점령, 그 이전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들은 4대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돌아올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라는 기간 동안 믿는 성도는 애굽에서 고생하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점점 죄악을 쌓고 또 쌓아서 마침내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쳐들어가는 거,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그 때에 구원받을 사람은 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침노하여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우리를 거슬리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에서 편안하게 죄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 좀 부러운 면이 있죠.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만 하는가,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결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좀 내다본다고 하면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고,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그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신앙의 기업이고 우리의 밥이라고 또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충실한 알곡으로 잘 만들어 나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지언정 진노의 포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맹세. 이 여리고성을 다 함락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 성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본문 26절, 2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예, 여호수아가 앞으로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경우에는 그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기초를 놓을 때는 맏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서 문을 닫을 때에는 그 막내 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맹세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리고성 재건하는데 걸림이 되게 했을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한 이유는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그 거룩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후대에게 철저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좋은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신앙이 아합 왕 때에 이르러 가지고 변질되어 가지고 그 여호수아의 맹세를 그들은 무시하고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에 이제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34절.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예, 여기 그의 시대에 한 것은 아합 왕의 시대의 그런 뜻입니다. 아합 왕 본인도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도 덩달아서 다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였습니다.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기초를 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성문을 세울 때쯤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약 400~500년쯤 지나서 이 아합 왕 때에 신앙이 해이해지니까 그들의 선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맹세한 이 말을 그들은 무시하게 되고,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저주를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께 하신 그 명령,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내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알고 1.1획도 변경하지 말고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에 그 마지막 절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먼저 철저하게 지킬 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백성들도 그와 같이 순종하니까 점점 강력한 이런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한 것만큼 그들의 실력이 올라가게 되었고, 실력이 자라난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참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리고성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걸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여리고성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잠잠하라 라고 하실 때는 잠잠하고 외치라고 하실 때는 외쳐야 됩니다. 순종하되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순종하고 진멸할 것은 철저하게 진멸하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점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백성들에게 하달되었는데, 그러면 오늘날 여호수아는 누구일까? 여호수아는 오늘날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곧 구원자요, 그의 이름대로 예수님은 곧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에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우리는 진멸할 것은 철저하게 진멸하고 구원할 사람은 철저하게 구원하고 여호와의 것에 드릴 것은 철저하게 잘 드림으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우리의 명성도 주님의 명성과 함께 점점 드러나는 그런 믿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